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 지혜와 우매도 헛되다, 수고를 넘겨질 뿐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는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을 겪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다시 보면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 이미 앞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해봤다, 특별히 지혜로 행해봤고 또 망령됨과 어리석인 것처럼 해보았다. 때로는 정말 이성을 가지고 잘 해보았지만 또 어떨 때는 술을 마시고 미친 척하면서도 해보았다. 뭐가 정말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 얘기를 이제 주변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여기서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인 일일 뿐이다. 자기도 앞에 있는 선왕의 일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봤고 지혜롭게 해봤지만 내 뒤에 오는 왕도 별거 없을 것이다. 결국 내가 하던 일들, 고민들 그대로 이어받을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여기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일들, 행한 지 오래전의 일들을 또한 노력할 뿐이다. 저도 선교지에 가면 가끔 그런 일들을 봐요. 파푸아뉴기니를 한번 갔을 때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해놓고 갔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한 몇십 년 끊어지니까 그 원주민들이 옛날 습관으로 또 돌아가 있어요. 짬뽕인 그리스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기네 종교 옛날 샤머니즘 반, 기독교 반.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선교사님들 와서 그때 또 듣는 것 같다가 조금 있으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에서 가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게 이제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언어, 거의 파푸아뉴기니가 뭐 우리나라 한 3배 정도 되나요? 섬인데도 그곳에 다 고립되어 살다 보니까 언어가 1000개가 넘어요. 각자 언어가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만들어주고 그냥 의식만 주다 보니까 의식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고 옛날 거 그대로 반복하는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을 번역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번역할 만하면 그 부족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참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한들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행한 지 오래전 일들, 옛날 습관들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뺑뺑 도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기독교 가치관은 뭐냐면 나선형적 가치관이거든요.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발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닐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래서 윤회 사상도 나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왕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을 행할 뿐이다. 우리도 잘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행했던 일들 또 반복해요. 먹고 살고 이 뒤에 보면 이제 먹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성화되는 삶이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또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조금씩 거룩하게 됨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 중심적인 삶에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발전하며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부부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자녀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빛과 어둠은 당연히 차이 나죠.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 머릿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머릿속에 있다는 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시선이 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결국 상황을 보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면서 우리 눈이 밝아야 된다. 밝은 눈으로 쳐다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말하는 이 지혜자의 눈은 정말 빛과 어둠의 아주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결론을 내려요. 당하는 모든 일이 같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지혜롭고 또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조금 있으면 다 죽는 거다. 별거 없더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나 똑똑하고 또 이 우매한 사람이나 보면은 조금 있다 다 죽고 다 늙어버리고 다 무상하게 끝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가졌어도 그것이 참으로 무상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로 공부하러 왔던 분인데 이름도 안 까먹어요. 제가 한번 수업을 했던 안손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 학계에서는 고고학계나 아니면 역사학계에서는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분의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공부를 하겠다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이 개종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에 남아갔고 비자를 받고 거기서 연구를 했어요. 80세 정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그때까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유대교로 진짜 개종을 했는가 하는 거 보면 기독교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애매해요.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공부를 위해 갖고 자기의 신앙까지도 뒤로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큰 유적을 남겼지만 그분이 2000년경인가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서 야, 뭐 별것 없구나. 그냥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머리에 있는 제가 언어가 그 머리 한 6, 7개 한 뭐 많게는 10개 언어에 마스터한 언어 능력도 있었고 고대 모든 문서들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머리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머리를 연구해 봐야 된다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세상의 지식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언젠간 무의미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깨달았더니 그리고 하면서 그러니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요. 그러니 내가 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내 마음속으로 말하는데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매자가 당한 것 나도 당한다. 그도 병들고 나도 병들고 결국은 죽는 일들을 가는 것 아닌가.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지혜가 있으나 우매하나 모두 똑같은 일을 당하니 그 지혜 있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원래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헛되냐, 또다시 헛됨의 얘기를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받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고 행하였지만 자기도 지혜롭게 살았지만 죽는 것이요 자기 아들은 그렇게 지혜를 가리켰는데 우매한 자가 되어갖고 나라를 이 두동강이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한들 그것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맨 끝에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경외만이 결국 남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킨 것만이 남지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박사가 되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그냥 솔로몬처럼 잠언을 남기고 대단한 족적을 남겨도 보니까 지혜자와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구하였던 것들, 공부하였던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일반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좀 그야말로 헛된 것이라면 수고하는 삶, 열심히 일하는 삶은 어떨까요? 18절에서 그거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행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참 대단한 해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럼 이 수고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남겨줘요. 제가 개척을 해서 22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워놨으면 또 이걸 누구한테 넘기죠? 그 다음 사람에게 남겨줄 뿐이에요. 그가 누가 됐든 또 내 수고를 또 남겨줄 뿐이에요. 내가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또 수고로 인간적으로 남겨두고 또 애쓰고 잠 못 들고 이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일들, 충격받아갖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야말로 버선발로 달려나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될 게 뻔한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하여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또 다 관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을 넘겨줄 때 모두 다 기쁜 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들도 함께 있는 이걸 넘겨주면 그도 수고할 것이 뻔합니다. 반대로 내가 수고에 대하여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준다. 내가 수고해 갖고 재산을 남기고 때는 물질을 남기고 명예를 남기고 좋은 가문을 남겼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수고한 것이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되었는데 그 자손은 그냥 금수저로 그 왕위를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재벌 2세, 3세가 그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합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합리한 세상을 계속 얘기하는 게 왜 태어날 때부터 나는 흙수저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냐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몫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거 불합리하고 이것도 헛되고서 이거는 아예 솔로몬이 말해요. 이건 악이다. 큰 악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못하려고 막 재산세를 내게 하고 상속세를 내게 하고 평준화를 시키려고 했지만 택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큰 격차가 있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똑같은 한민족이고 한국인인데 북한에서 저 시골 구석에서 꽃제비로 태어난 애들과 여기서 큰 부자로 태어난 애들이 아니 뭐가 잘못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서 압제 속에 살고 풍요로움 속에 살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볼 때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라. 이걸 없애보겠다고 평준화시키겠다고 했더니 또 하나님의 명령을 또 범하는 결과가 돼요. 여러분 수업을 한다면서 평준화시킨다면서 학생들 모두 뺑뺑이 돌려고 학교를 막 다 보내요. 모든 학교를 평준화시켜요. 그러면 이것도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왜 우리 아이들은 학습권에 대해서 자유를 갖지 못하나요? 왜 우리가 원하는 그 학교에 부모들이 지망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 맞는 학교에 지망하지 못하고 너는 다 똑같은 데라 해.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가 보면 결국은 이것저것 다 악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다고 한들 그것을 넘겨주면 그 넘겨준 것이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넘겨주고 좋은 것을 넘겨주면 그것이 악이에요. 왜냐하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받았잖아요. 24절에 솔로몬이 그나마 해결책을 하나 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잘 봤더니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보람 있는 그 마음을 그게 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이 그래도 잠시간의 기쁨을 준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기를 에인 토부 좋은 것이 없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런데 24절 끝에 또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결국 나온 거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노동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노동을 할 때 인간은 어떻게 보면 보람이 있고 땀을 흘릴 때 개운한 맛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노동에 대한 명령이고 그것에 대한 보람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그걸 통하여 보람을 하나의 열매로 이 열매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보람 중에 하나예요.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런데 또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해갖고 솔로몬이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안정시켜둔 나라에다가 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를 이어주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면 무역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통하여 바다 무역으로 또한 이 육지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육지 무역으로 또 때로는 두로와 시돈을 통해 갖고 유럽 쪽으로 나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무역의 센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최고의 이익을 거두고 그야말로 금은을 흔하게 보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에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원 없이 해왔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관하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둘 다를 말하고 있네요. 지혜를 가진 자들, 수고를 한 자들 다 결론적으로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뿐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암시를 다시 한번 주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갖고 무언가를 얻어보겠다는 이 수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무언가를 얻어보겠다는 그 노력,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제가 잘못된 곳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끝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행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노력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위하여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의 장을 마치면서 부활의 소망과 그 인내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보람을 얻을 수가 있고 수고한 대로 받을 수가 있고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헛된 것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여호와의 경외를 가리키고 그들이 그 빛 위에서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나도 그런 길들을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여기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이 순간적이요 결국은 우매자나 지혜자나 같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봅니다. 솔로몬보다 더 마셔보고 더 수고하고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가다가 후회하지 않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